오늘 성경 중독은 하지 않고 우리 주기도문에 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오늘 마지막 시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아무튼 우리가 지난 4월부터 한 거의 10개월 정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우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됐을 것이고 또 새로운 배움의 시간도 되었을 것이고 저에게도 상당히 유익하고 은혜로운 시간이었음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마치고 나면 당분간 성경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 형식으로 해서 한 사람 그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좀 분석도 하고 좀 찾아보기도 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우리 수요 예배 때 가지려고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 수요 예배를 기대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심을 부탁드립니다. 수요 예배는요 진검단이죠. 은혜의 진검단. 우리가 주일과 주일이 사실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에 한번 이렇게 진검단, 은혜를 수요일에 한 번 더 받아서 또 목금토, 월화수 우리가 월화수를 주일날 받은 은혜로 살고 목금토를 수요일날 받은 은혜로 이렇게 은혜의 진검단이다 생각하시고 소홀하지 마시고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성전으로 나오는 일에 열심을 가지는 우리 성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127문 여섯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도와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사오며 우리의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나이다. 그러므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거꾸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간구는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러한 간구는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이기도 합니다. 이 질문은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지를 현실적이고 절박하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겸손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는 전적으로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답변에 보니까 우리 자신만으로는 너무나 연약하여 우리는 한순간도 스스로 설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실력을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냉정하게 판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약한 존재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않으면은 유혹 앞에 세상의 어떤 그 유혹 앞에서 맥없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이 나의 의지나 나의 결단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이 시험과 어떤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착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착각을 버리고 전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면서 하나님께 매 달릴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쓰러지게 만드는 세 가지 치명적인 원수는 뭐라고 했습니까? 요리문답에 보니까 마귀와 세상 그리고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세 가지 대상을 구체적으로 지목할 때 첫 번째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살이, 이 마귀라는 놈이 우리에게 가장 치명적인 공격은 뭐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려는 영적 원수가 마귀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이 마귀는요, 비상 소집 회의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이야, 이 한 영혼, 한 생명을 우리가 뺏기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저 영혼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그런 비상 대책 가운데 막 한마디로 선과 악이 치열한 어떤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와 싸워야 돼요. 마귀들과 싸울지다 죄악 벗은 형제여. 마귀와는요, 대적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주일 꼭 그렇게 주일 성수를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한두 번, 그래, 이렇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게 마귀의 어떤 치열한 작전이요. 틈을 주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한 번, 예를 들어서, 어떤 내 개인적인 약속으로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만으로 막 하나님이 막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야, 네가 어떻게 주일날에, 예배를 안 드려서 주일 성수를 안 하고 놀러 갈 수 있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그 틈을 마귀가 거기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던 사람들은 주일은 예배 드리는 날, 주일은 교회 가는 날인데 이게 질서가 안 잡혀 있으면요, 계속 약속이 생겨요. 계속 그때 일이 생겨요. 나랑 가장 친했던 친구가 결혼하고, 나랑 가장 친했던 지인이 결혼하고, 친척이 계속해서 그 틈을 공격하는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지금 이거를 내가 거절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내가 이걸 허락해야 되는 타이밍인지를 잘 분별하고 싸워서 이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과 문화로 우리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 예가 뭐가 있을까요? 자본의 힘을 세상이 신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너의 미래를, 세상은 속삭이잖아요. 너의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통장 잔고다. 돈이 있어야 안전하고,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는 믿음을 세상 가치관이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급자의 자리에서 끌어내고 돈을 그 자리에 앉히는 우상 숭배로 우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또 뭐예요? 우리가 한 번씩 얘기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은 비교와 탐욕을 통해서 평강을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의 수준은요, 조선시대로 치면 우리가 다 왕처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왕처럼 왕이 먹는 것을 먹고요, 왕이 잤던 그 침상만큼 안락한 곳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현실 가운데 얼마든지 자족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입은 옷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얼마나 따뜻하고 땀 흡수도 잘 되고, 요즘은 기능성이라서 땀은 흡수되고 여름 보존하고 이런 기가 막힌 우리가 섬유들을 가지고 고텍스니 뭐니 열기는 배출하고 수분은 막아주고 이거는 조선시대 왕들도 못 누려본 그런 어떤 축복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얼마든지 창조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와 복을 주신다 자족할 수가 있어. 근데 이거를 깨뜨리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가치관이 깨뜨리는 겁니다. SNS를 보세요. 나만 타인의 화려한 삶을 노출시키면서 뭐예요? 나만 뒤처지고, 나만 해외여행 못 가고, 나만 명품백 하나 못 들고 있고,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비교하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 어떤 평강을 깨뜨리는 거예요. 야, 누구는 보니까 가족들이 이렇게 화목하게 가지고 비싼 외식 1인당 10만원짜리 뷔페집 가가지고 호텔 뷔페를 가고 맛있는 거 먹는데 나는 오늘도 김치에 밥에 물 말아가지고 김치랑 간장이랑 먹고 있다. 아이고 내 신세야. 그래, 김치가 더 맛있네. 아멘. 사실은 우리가 그런 맛을 기억하잖아요. 그죠? 여름에 입맛 없을 때 그냥 찬물에 밥 말아가지고 김치하고 먹으면 시원하고 맛있고. 그리고 간장밥의 위력도 장난 아니거든요. 계란 후라이 하나 해가지고 간장하고 참기름도 요래갖고 비벼먹고 그것도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이런 우리가 얼마든지 평강과 자족, 만족, 감사를 느낄 수가 있는데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갖고 핸드폰, 나는 간장이 반만 아직 간장밥 먹고 있는데 핸드폰을 딱 켜보니까 어이! 내 복창은 지금 하와이 가가지고 막 해변에서 막 놀고 있는 거를 보면 그렇게 우리의 세상의 가치관이 평강을 깨뜨린다라는 것입니다. 뭐예요? 비교와 탐욕을 통한 평강이 파괴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만 뒤처지고 있다라는 불만감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항상 유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육신이 우리를 공격한다. 우리 내부에서 솟아오르는 정욕이 있고 죄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주권을 행사하려는 욕망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나를 낮추고 나를 죽이고 나를 비워야 되는데, 우리 육신의 정욕은 뭐야? 나를 자꾸만 살게 만들고 내 판단, 내 기분, 내 계획을 우선순위에 두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에 있어서도 기준이 다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마음 내키면 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지. 이거는요, 아직까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이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내 뜻이 아니라,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의 이 상황과 이 형편을 향한 주님의 계획하심과 뜻하심이 어디에 있나? 그랬을 때는 내 마음은 좀 그래도 주님의 뜻이라면, 이런 식으로 항상 자신을 죽이고 자신을 묻어두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항상 같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누가 드러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의 화려한 설교가 드러나면요, 그 교회는 큰일 난 거예요. 목사가 설교를 잘하네 못하네 그런 게 드러나면 안 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는 어떻게든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도록 나 자신을 죽이고 감추고 주님의 뜻하심 안에 나를 노출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안에 우리의 육신은요, 시기와 질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요, 타인의 영광을 견디지를 못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받을 때 진심으로 기뻐해 주지를 못하고 마음의 한켠에 이게 뭔가 불편함이 있다거나 그 사람의 약점을 찾아내서 나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라든지 이런 나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죽일 수 있도록, 낮출 수 있도록, 비울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께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수들이, 마귀와 세상과 육신이 쉼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말은요, 이 싸움이 지금 뭐예요? 휴전 없는 전쟁터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긴장을 늦추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저앉아서 쉬고 지금 여유를 즐길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 교회가 유람선이 되지 않게 하시고 구조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조선은 긴박한 어떤 생명이 지금 죽고 살 수 있는 긴박한 가운데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유람선은 뭡니까? 그냥 우리끼리 가파니에서 저녁에 우리 유람선 파티 나면서 우리끼리 그냥 즐겁고 재미있고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기본이 바탕이 되어야 되지만 그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 휴전 없는 전쟁터에 놓였다라는 어떤 그런 긴박함과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드리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안에 치열한 치명적인 영적 원수들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3번에 보니까 유일한 해결책은 뭐예요? 성령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27문의 답도 그러잖아요. 그러함으로 주의 성신의 힘으로 우리를 친히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하여 덧부러지지 않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의 원수에 대해 항상 굳세게 대항하게 하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붙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패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는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에게 어려운 일이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라는 회피가 아니라 그런 어려운 일, 그런 우리 안에 파도와 같은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이것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성령의 힘을 주세요 라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구의 최종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서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우리를 지켜달라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자, 128문. 당신은 왜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간구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 모든 나라가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은요, 이게 로마서 11장 36절. 여러분들 이게 여기 있나? 제가 지웠네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는 이 만물은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고백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는 것은 뭐예요? 모든 존재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모든 것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시작이 하나님이시고 기원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 제국이나 나라가 킹덤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권의 어떤 통치하심 안에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세워진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을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수성 교회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시기에 따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원하지가 않다. 쓰임받는 시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그 어떤 영적인 전성기가 지금 우리의 때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걸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교회들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 빌립
빌립보 교회 이런 데 가보면 지금은요 다 터만 남아있어요. 터만 거기 가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영원히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축복의 촛대를 허락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이때에 우리 수성교회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는 주에게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그리고 주로 말미암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힘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여기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름만 왕이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를 움직이고 만물을 보존하는 실제적인 권세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권력이나 세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은 유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는 무한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께 간구하는 심령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거를 정말 우리 마음에 새기고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간구가 있거들라 하나님께 우리가 늘 구하고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영광은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나라의 최종 목적지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라고 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국가의 번영이라든지 또 역사는요 결국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종착역은 인간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삶과 내가 속한 모든 이 삶의 목적이 내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 수성교회에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모습으로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쓰임받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우리에게 주어진 젊음이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가 고장나서 부름받는 인생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니까 고장난 게 아니라 달아가지고 주님 앞에 부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29문에 보니까 아멘이라는 짧은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아멘은 심정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 참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의지해 봐도요. 이게 결국은 자기에게 득이 되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것들로 판단을 해가지고 이게 될 수도 있고 안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에게 너의 어떤 그런 아픔을 토하지 말고 나에게 너의 삶을 맡겨주지 않겠니? 이거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아멘이라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아멘,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 하나님이 진짜 힘이 있으시고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 가운데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공격은 정말 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무슨 의구심이 생기냐면요, 이런 공격이 자꾸 반복되고 우리가 때로는 이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이러면 내가 진짜 변화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만들면서 이들이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아멘이 필요합니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권세는 나의 연약함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아멘. 나를 변화시키고 나는 주님 안에서 쓰임받을 수 있다 하는 아멘의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목회자가 얼마나 막 예배 때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교육절 해야 하는데 그 등대교회가요. 제가 참 근데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게 저는 예전에 있죠.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고 제가 개척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가 진짜 싫어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해석을 하면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내가 개척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개척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게 참 이게 입에서 안 나오더라니까요. 그래서 늘 저는 제가 개척한 교회입니다 이런 제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어떤 일부 사람들은 막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도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켰어. 약간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그런 거를 보면서 진짜 마치 자기가 상처는 다 자기가 줘놓고 이건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야. 뭐 이런 거. 어떤 분은요 막 이런 거예요. 막 목사님 부렁이 어깨 부렁이 뭐 이런. 그러면은 부렁이가 있다는데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 그럼 무슨 부렁이로? 아니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부렁이를 보여주시냐.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돼요. 그래서 교회에 있잖아 영안이 열렸다 하시는 분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제 고향교회 목사님이 어느 날 예배 때 있잖아요. 진짜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영안이 열리면 성령을 받으면 자기 눈에 거룩한 것이 보여서 이 원사님, 이 집사님, 이 장로님 어깨, 이 등 뒤에 천부 천사가 보이는 것을 고백하지 않고 귀신이 있네, 마귀가 있네,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어깨 위에 앉아있네 이런 소리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의 역사다. 그렇게 선포한 적이 있다니까. 그래서 저도 있잖아요. 교회를 하나님이 개척하게 하셨다고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저를 또 다듬으시니까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셨잖아요. 제가 수성교회 온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수성교회 만난 게 이게 전부 다 너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게 이게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등대교회도 제가 개척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개척하도록 하셨죠. 근데 거기는요, 요 장의자 하나, 둘, 셋, 넷, 한 5개밖에 안 들어가요, 거기는. 근데 저는 처음에 교회를 하나님께서 개척시켜주실 때, 뭐 사람도 별로 없는데, 교회 예배당만 크면 뭐하냐. 교회는 결국 사람이 교회인데, 그래가지고, 그냥 조그맣게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어제 이제 교육자에 하는데 제일 앞에 앉을 자리가 없으니까 제일 앞에 앉으니까 여기에요. 설교자가 여기 있고 그래서 감리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진짜로 뻥 아니고 침이 막 날라오더라고요. 그 정도로 가까운 거예요. 그 정도로. 근데 감리사님이 얼마나 근데 이해는 되시죠?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20명 앉혀놓고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진짜 안쓰러워가지고 아멘 크게 해드려요. 아멘. 근데 목회자가 제가 어제 앞에서 바로 앞에서 침이 날아오는 거리에서 제가 말씀을 듣는데 감리사님이 좀 인중에 땀이 고여가지고 막 열정적으로 설교하시고 목사님들 앉혀놓고 설교하니까 또 긴장도 되는데 열정적으로 하시니까 여기에 땀이 막 차가지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뭐예요? 목회자만, 예배 때 목회자만 열정을 갖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가 다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열정을 드리는 그런 중심이 있잖아요. 아멘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 가운데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선포하는 게 이게 유난스러운 게 아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예배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아멘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전통적으로 아멘 안 하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는 뭔가 함께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왕 되신 주를 예배하는 그런 차원에서 다 같이 우리는 아멘도 좀 이렇게 같이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뜨거운 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교리를 다 배웠습니다. 교리는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요, 이게 교리 교육이기도 했지만 교리는 배우는 것에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이 말씀들을 작은 것이라도 실천할 때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도록,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0개월간의 장정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수고한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